참배 예수님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활하시어 저희들과 함께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당신께 봉헌하며 당신의 부활의 은총으로 이 시간 내내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여기 참여하는 저희 모두의 마음속에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요셉 성인의 삶을 잘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특별히 오늘은 노동자의 수호자 성요셉 기념일을 맞이해서 요셉 성인이 얼마나 우리 모든 아버지들의 모험이시고 참으로 말없이 당신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는지를 저희들이 잘 묵상하고 그 요셉 성인을 본받아 묵묵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모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배 예수님 반갑습니다.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여러분 정말 기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들어가셨을 것 같습니까? 그 막달라 여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발을 라보니하고 예수님 발을 잡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잡지 말라고. 그리고 갈릴리 가서 이 사실을 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예수님 없어졌어요. 그때 예수님 어디로 들어가셨을까요? 막달라 여자 마리아 마음 안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막 그렇게 전하잖아요. 그와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들 모두의 마음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 사시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 노동자의 수호자 성요셉 기념일을 맞이해서 요셉 성인의 이 삶을 처음부터 좀 묵상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잘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너무나 섭섭하게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서거하시고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요셉 성인에 대한 이 교서를 꼭 나누게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요셉의 삶이라는 이 요셉 성인을 지금 성요셉 성인 보편교회 수호자 선포 150주년을 맞이해서 2020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교서를 내신 겁니다. 그 글이에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그래 너무나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시고 그래서 교황님의 말씀을 잘 새기고 이제 살아가는 우리들의 숙제가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황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요셉 성인을 닮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서의 제목이 아버지의 마음으로요. 파트리스 코르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제 이것을 보는 거예요. 보편교회 수호자 선포 150주년을 기념해서 2020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쓰신 글이 되겠습니다. 교황님은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두 복음사가 특별히 예수님의 유년사에 대해서 쓰신 마테오 사가와 루카 사가 두 분이 성요셉 성인의 생애를 쓰셨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지만 네 복음서 안에 다 요셉 성인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나옵니다. 요셉 성인이라고 불리는 이 예수님을 요셉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루카복음 4장 22절에는 보면 모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그 마을 동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42절에서는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똑같은 다 이렇게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단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테오복음에서는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시죠. 이렇게. 그다음 마르코 복음에서는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가 형제간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요셉 성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셉 성인을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저분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또 옥수의 아들이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시고 이제 여기 보면 마테오와 루카는 요셉에 대해서 조금 전해주지만 예수님 어린 시절부터 하면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지만 요셉이 어떤 아버지였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요셉에게 맡겨진 그 당신 사명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충실히 이행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서는 아주 충분하다고 그랬습니다. 두 사가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래서 요셉이 보잘것없는 목수였고 마리아와 약혼하였다는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보면 아주 요셉은 그 나자렛 마을에서 보잘것없는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약혼한 그런 사실인데 그런 사실이라는 것이 나오고 또 요셉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에서 그는 어려운 사람이었고 율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리고 네 가지 꿈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계신 하나님의 뜻을 언제든 천사를 통해서 알려줬고 그리고 또 요셉 성에는 너무나 정말 훌륭하게도 그 천사들의 말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언제든지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성인은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목격하잖아요. 옆에서 성모님은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지만 요셉 성인은 옆에서 목자들이 달려왔을 때 또 동방박사들의 경배하러 왔을 때 옆에서 그걸 다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각각 이스라엘과 이교도들을 대표하시는 분이죠. 목자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한 분들이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온 세계에서 이교도들을 대표한 이분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것을 옆에서 다 보시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요셉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율법 법률적인 아버지가 돼요. 요셉이 처음에 우리가 그 성모님이 태중에 잉태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요셉 성이 어떻게 합니까? 파혼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어렵고 율법대로 법대로 사는 사람 유태인 남자였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약혼자가 무슨 임신을 해가 약혼자를 맞아들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그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을 때 요셉 성에는 즉시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요셉 성에는 아주 어렵게 사는 유태인 율법적으로 유태인 남자였지만 성령의 인도하시면 이런 걸 따라 즉시 천사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성령께 마음이 열려 있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에게 일러준 대로 또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해 준 대로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치 창세기에서 아담처럼 고대 사람들은 사람이나 물건의 이름을 아버지들이 이름을 다 지어주면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해놨을 때 뭐 이름 물론 그 이름이 지금까지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헤로드에게서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에집트에서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피난을 마리아 성모님과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 가서 불법 노동자가 되어서 이집트로 가가지고 이방인으로 그렇게 살으셨어요. 그리고 또 다시 또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갈릴레아의 작고 알려지지 않은 고을인 그 나자렛에서 숨은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복자 비오 구세 교황님은 요셉 성인을 보평교회의 수호자라 그랬어요. 이때 이제 150년 전에 아마 그렇게 하셨는가 봐요. 그 다음에 가경자 비오 12세 교황님께서는 노동자들의 수호자, 오늘 노동자들의 수호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구세주의 보호자라 그랬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그 훌륭한 너무나 중요한 이름들을 붙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주로 임종하는 이들의 수호자로 우리는 기억을 하잖아요. 요셉 성인을. 그래서 임종환의 수호자로 요셉 성인을 간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프란시스 교황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150년이 지난 지금 2020 지금부터 5년 전이죠. 그때 저마다 인격적 상황과 저마다 인간적 상황과 매우 밀접한 이 특별한 인물에 대하여 개인적인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묵상해요. 얼마나
심오하고 아름다운 묵상인지 기대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날 의사, 간호사, 상점 주인, 종업원, 환경미화원, 간병인, 운수 종사자, 치안 유지에 종사하는 경찰들 이런 사람들, 자원봉사자, 남녀 수도자, 사제, 다른 많은 이들이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서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요셉 성인이 너무나 숨겨진 생활을 했어요. 아무것도 몫으로서 그냥 그 성모님과 예수님을 돌봐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드러나지 않게 정말 미천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한 그 요셉 성인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왔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아무도 몰라주지만 여러분 각자가 처해진 장소에서 환경미화원이나 운수 종사자나 무슨 치안 유지 종사자들이나 우리 산불이 이렇게 많이 나는 때 그 방화 불을 끄시는 그런 분들이나 이런 모든 분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함으로써 위대한 역사의 중요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가정에 있는 어머니들도 특별히 더 그렇죠. 무슨 어디에 처해졌거나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해나갈 때 그것은 바로 역사의 중요한 사건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혼자서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많은 이가 인내심을 발휘하여 희망을 전하고 극심한 공포가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예, 정말 운전하시는 분이나 무슨 지하철 운전하시는 분,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큰 사고가 대형 사고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극심한 공포가 확산될 거예요. 정말. 그렇지만 내가 하는 조그만 일이지만 아무도 안 봐주는 것 같고 아주 숨겨진 일 같지만 그것을 성실히 해나 보시는 분은 누구예요? 숨은 일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다 그분들을 통해서 이 지구 우리 온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역할이 더 중요하다, 어느 역할이 더 덜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함께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주목받지 않고 날마다 신중하게 자신의 존재를 숨기면서 살아가는 성요셉 안에서 우리는 공경에 놓일 때 중재자, 지원자, 안내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 성인에게. 그리고 요셉 성인은 숨겨져 있거나 그늘진 곳에 있는 이들이 구원 역사에서 비할 데 없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셉 성인 자신이 숨겨져 있거나 그늘진 곳 항상 예수님과 성모님 뒤에서 곳에서 구원 역사 안에서는 비할 데 없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신 분들이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요셉 성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요셉 성인은 사랑받는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요셉 성인의 위대함은 그가 마리아의 배필이고 예수님의 아버지였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요셉 자신은 미천한 목수였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처지에서도 마리아의 남편이었고 또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지. 그래서 요한 그리스도모 성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의 모든 계획을 위하여 그는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겼습니다. 요셉 성인은 구원의 모든 계획을 위하여 그는 자신을 내어 맡겼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무슨 역할을 할 때 눈에 많이 드러나고 중요한 역할 이런 걸 많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뒤에 드러나지도 않고 숨겨서 하는 그런 역할을 잘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 성인은 그런 역할들을 너무나 기꺼이 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모든 계획을 위하여 그런 자신을 그냥 그대로 내어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6세 교황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은 강성의 신비와 구속의 사명을 위하여 자기 삶을 희생하면서 구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강성의 신비, 예수님 이 세상 사람으로 들어오시는 신비와 구원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희생. 요셉 성인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 12살 이후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돌아가셨다고 하고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돌아가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성인은 성가정에 대한 법적 권한을 활용하여서 삶과 노동으로서 가족을 위하여
헌신했으며 성장하는 메시아를 위하여 예수님, 어린 예수님, 성장하는 메시아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6세 교황님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사랑받는 아버지로서 역할을 너무나 기꺼이 해줬다는, 자신을 내어주면서. 그래서 요셉 성인에게 봉헌된 교회나 수도회, 단체, 교회 공동체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요셉 성인에게 깊은 신심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 사랑받습니다. 많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요셉 성인은 얼마나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봉헌된 수도회나 또 교회 단체 뭐 수많은 성인 성녀들도 요셉 성인을 잡고 일을 해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아빌라이 성녀 데리사 성녀는 요셉 성인을 변호자이며 중재자로 선택하였고 그에게 늘 의탁하면서 청한 모든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에게 요셉 성인에 대한 신심을 굳건히 가지라고 엄청 많이 권유했어요. 갈멜 수녀님이 있지 않습니까? 16세기 스페인에서 태어난 아빌라이 성녀 데레사는 갈멜 수도회를 완전히 개혁했어요. 원래 그 정신대로 맨발의 갈멜 수도는 그렇게 개혁을 하면서 많은 수도회를 창설하고 이렇게 할 때 항상 요셉 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요셉 성인에게 다 애타가고 모든 것을 요셉 성인과 함께 해나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 기도하고 지금도 갈멜 수녀이나 이런 데 가면 요셉 성인상이 반드시 있고 그 수녀님들이 엄청 요셉 성인을 많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나 다 요셉 성인에 대한 신심을 굳건히 가지고 우리를 다 돌봐주신 아버지 수호자이시니까 많이 의탁하라고 데드레스 성령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서에서 요셉 성인에게 바치는 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매주 수요일은 요셉 성인에게 기도하고 또 3월에는 특별히 성요셉 성후를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5월 1일은 또 노동자의 수호자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유하고 아주 다정한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너무나 숨겨져 계셨지만 너무나 사랑받는 아버지였고, 두 번째로는 온유하고 다정한 아버지였습니다. 이 그림을 누가 그랬는지 너무나 다정한 아버지, 그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요셉 성인은 예수님을 날마다 지켜보면서 그런 말을 가르쳐 주시고 안아주며 볼을 비비고 몸을 굽혀서 먹을 것을 입에 넣어주고 하는 그런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다정한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셉에게서 하느님의 온유한 사랑을 아마 보셨을 것이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들을 가엾이 여기듯 주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가엾이 여기십니다 하는 시편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프란치스 교황님은 이렇게 다정한 아버지였다는 것을 묵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시편 기도를 바치는, 요셉 성인은 그 유다 구약시대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매일 시편으로 노래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요셉 성인과 성모님이 시편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온유한 사랑의 하느님이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을 거라고. 그래서 참 우리 프란치스 교황도 상상력이 대단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시대에 그것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렇게 다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랑의 하느님은 온유한 사랑의 하느님이라는 그런 구약시대 자비의 하느님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 시편에도 그 자비 당신의 모든 조물에 미칩니다. 하느님 자비가. 온유하신 자비 하느님. 그래서 구원 역사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희망이 없어도 희망한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면서 우리의 나약함을 통하여 우리의 결점 안에서도 실현된다는 거예요. 구원 역사는 어떨 때는 구원 역사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참 이거 정말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요즘 어떻습니까? 미얀마 보세요. 미얀마 그렇게 군부 독재로 많은 사람들 죽이고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 한국의 신부 스님들이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수도회를 만드시고 또 수녀님들도 지원자를 많이 발굴해가지고 한국을 데려와서 수련을 시키고 지금 그 군부 독재가 그렇게 난민을 많이 만들고 아주 포악한 그런 정치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숨겨져 가지고 선교사들 많은 신부 스님들이 그 안에서 하늘나라를 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제가 보면서 정말 구원 역사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면서 우리의 나약함을 통해서 또 우리의 결점이나 우리들의 지금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가시는구나 하는 걸 저는 너무나 많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느님께서는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나를 줄곧 찔러대며 내가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주님께 3번이나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고 하시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 바울 사도 안에 어떤 너무나 아픈 어떤 지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안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고쳐주시니까 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자만한 자는 내가 하나도 아프지도 안 하고 완전히 저기 하면 얼마나 교만해질까 자만해질까 이것을 네가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지를 알아듣도록 겸손하게 하나님 응할 수 있도록 이걸 안 고쳐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가시를 주셔서 그 안 빼내주시는 거예요. 사탄의 하수인 줄곧 찔러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리고 3번이나 청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알아들은 것이 이 말이에요.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참 약한 사람, 미천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다 일하시는 것 같아요. 12사도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서 다 어부들이고 너무나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요셉 성인이나 성모님도 마찬가지. 그 목동들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사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리 비천한 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해나가실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것이 구원 경륜의 관점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튼튼한 도구를 사용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허약한 사람,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 경륜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온유함으로 우리의 나약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약함을.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 약점, 나약함 안에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의 길을 이끄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닥치고 두렵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그분이 이끌어 가시도록 맡겨드리는 거. 우리가 어떨 때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 때도 그럴 때도 우리는 맡겨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너무 잘 우리 교황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 약점, 나약함 안에서도 일하시는 사실을 믿는 것. 그러면서도 엄청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 우리 교황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들, 분쟁들, 다툼들 이런 것 속에서도 정말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해나가신다는 것. 끝까지 이 말 꼭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겪는 모든 그 질병을 통해서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어요. 그 뇌졸중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고 할 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모든 고통들을 이 분쟁 중에 있는 모든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봉헌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더라도 해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은 희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완전한 통제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뭐를 하면 완전하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더 위에서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좀 부족한 거, 좀 실패, 좀 결점 이런 걸 통해서도 아주 모든 이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큰 그림을 항상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아마 우리 교황님은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황님이 아르헨티나에 계실 때 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았어요. 군부 독재 시절 지나고 이렇게 그런 어려움을 겪어 오시면서 해나가시는 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나가시는 거. 그래서 항상 그 말, 평화는 가능하다. 아무리 힘들어도 평화는 가능하다고 당신은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항상 더 큰 그림을 그려서 해나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3번째로는 요셉 성인은 순종하는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했습니까? 천사의 말에 너무나 잘 순종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의 법대로 사는 남자가
천사의 말에 얼마나 잘 순명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당신 구원 계획을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요셉 성인에게도 다 보여주셨어요. 꿈속에 주로, 그죠? 예,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의 신비한 잉태를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사랑하는 약혼자이신 마리아가 임신을 해왔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래서 다시는 마리아를 안 보려고 그러고 파혼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너무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너무 고민에 빠져,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사랑했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세상에 드러내서 그 창피를 당하도록 하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그래서 남모르게 고민하다가 이제 이렇게 하려고 작정을 한 거죠. 파혼하기로. 근데 그날 밤에 어떻게 돼요? 첫 번째 꿈에서 천사는 그날 밤에 요셉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줍니까? 이거 보자.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그러잖아요. 요셉 성인은 어떤 남자와 이렇게 생각, 우리는 인간으로서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죠. 근데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았다잖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요셉 성인의 모든 오해가 다 풀리는 거죠. 오해가 풀리면서 보세요.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 아기는, 이 아기를 예수라 그러고 마리아가 낳는 이 아기는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런 사명을 타고난 아이라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요셉성인은 확 알아듣는 거야.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신다는 거. 또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요셉 성인도. 그래서 그 천사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래서 요셉은 순종함으로써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성모님이 그 엘사벳 언니를 만나고 올 때 벌써 6개월 됐어요. 그래서 배가 지금 엄청 많이 불렀어요. 그래가 동네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시시시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셉 성인이 빨리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들어 결혼식을 올린 거예요. 결혼식을 올리고 나면 문제가 없어요. 그 아기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다 모두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 무서운 그 순간을 요셉 성인이 다 무난히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한 거죠. 마리아를. 그래서 요셉은 순종함으로써 극적인 상황을 해치고 마리아를 구할 수 있었다. 첫 번째 꿈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 꿈에 나타난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빨리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 있으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서 없애버리려고 한다. 이 말 듣고 너무 놀랐어요. 요셉 성모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해가 뜨기 전에 이집트 국경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서둘러서 넘어갔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주저하지 않고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즉시 자고 있는 마리아를 깨웠어요.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한 4, 5년 정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을 때 거기에 있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꿈에 주로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꿈이 어떤 일이냐?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이제 피신을 가서 거기서 이제 불법 노동자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요셉 성인이 목수니까 다니면서 노동일도 하고 우리가 그 너희 고통은 나의 고통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 성모님 7가지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책에 보면 그때 요셉 성인은 그 이제 막 밤에 막 떠날 때 망치랑 일하는 도구 있잖아요. 이거 다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모님은 그 동방 박사들이 준 보물 있잖아요. 보물. 그거 막 다 챙겨가지고 또 아기에 필요한 좀 옷까지 좀 그래가지고 막 떠나는 거예요. 다 가져가지고. 그래가 요셉 성인은 그 이집트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런 자빌들을 하고 성모님은 그 보물들을 팔아가지고 집도 방도 한 칸 구하고 대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면서 또 성모님은 빵을 잘 구웠대요. 그래서 빵을 구워서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집트에 가가지고 4, 5년 그렇게 피난민 생활을 한 거예요. 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마리아 종수도의 스님들이 이제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걸 썼는데 너무 맞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 살았어요. 이집트에 살고 있는데 다시 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나가지고 아기를 죽이려는 자들이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일어나서 이제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리 잡고 이제 어느 정도 좀 동네 사람들하고도 이제 관계도 친분도 있고 사이에서 이제 기쁘게 재밌게 좀 살려고 하니까 다시 또 가라고. 그러면 우리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 어떻게 해? 아 이제 좀 뭔가 하려고 그러고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이제 뭐 자리를 좀 잡는데 아 조금만 더 있다가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 성모님은 적시 놓고 다시 또 다 놓고 또 그 피난길에 오르는 거예요.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번에도 바로 순종하였습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이스라엘 들어가는데 네 번째 꿈엔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르켈리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서 유다를 다스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르켈리오스는 헤로데 왕의 아들이죠. 그래서 그래서 그 아들이니까 또 예수를 어떻게 해코지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가기가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그러다가 꿈에 다시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지방을 떠나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할 것이라는 그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 성령은 순종하는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아버지. 그다음에 네 번째는 수용하는 아버지, 받아들이는 아버지. 요셉은 조건 없이 마리아를 받아들였어요.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들으면 믿고 그 어디 가서 임신해온 약혼자를 받아들일 남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까요? 근데 요셉 성에는 이게 천사의 말이 전해주는데 천사의 말을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됐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율법에서 배운 것보다 사랑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 율법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성에 대한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으로 폭력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오늘날 요셉은 존경스럽고 섬세한 남성상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성에 대해서. 그리고 요셉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마리아의 명예와 존엄성, 삶을 보호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판단에 천사를 보내서 빛을 비춰 주셔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순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자기 생각은 제쳐두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책임지며 자기 역사의 일부를 만들어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지만 수용하고 왜 수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어떻게 해나가실 거라는 것을 믿고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책임지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그러면 자기 역사 일부를 이루면서 하나님은 구원객을 계속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우리를 위하여 걸어간 영적인 길은 설명이 아니라 수용이었다 그랬어요. 요셉 성은 다 이해도 할 수 없었고 설명도 다 할 수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많이는 안 살았습니다만은 뭐 결혼 생활을 해보고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닥쳐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일들이 닥쳐요. 그러면 그런 것은 뭐 그냥 수용하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래서 수용하고 화해할 때만 우리는 더 큰 역사와 깊은 의미를 엿보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수용하고 그것을 해나가는 대로 같이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수동적으로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무조건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용기 있게 굳건한 의지로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상황을 주도하지만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해나가신다는 책임을 지고. 수용은 성령께서 주시는 불굴의 용기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난다 그랬어요. 불굴의 용기 있어야 돼요. 성모님도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받아들였어요. 이해되지 않았어요. 내가 남자와 아무런 관계도 앞으로 안 할사 어떻게 내가 그런 아기를 잉태할 수 있을까?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이렇게 하는 그 천사의 말에 그냥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들어보니까 맞는 믿음이 가는 거예요.
뭔가 좋다고. 그래서 뛰어드는 거예요. 거기를 뛰어드는 거죠. 우리가 김대건 신부님이 26살밖에 안 된 청년이었는데 어떻게 그 무서운 칼날 안에 이렇게 대들고 저렇게 대들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 순교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긴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삶의 모순과 좌절과 낙담이 있더라도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좌절과 낙담과 모순적인 그런 삶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데 힘을 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아닙니까? 요즘 부활 복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이 세상에 내보내주셨어요. 그 외아들 믿는 사람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이 선물의 선물, 너무나 큰 선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들 돈 주고 그렇게 하신 분 누가 있습니까? 이거 완전히 선물이 은총이에요, 은총.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 이거 너무 큰 선물인 것 같아요. 어쩌다가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는지 저는 정말 생각해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지, 이런 큰 선물을 받게 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해준다고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요셉 성인도 항상 우리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특히 세례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자녀로서.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하나님 이끄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냥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랬어요. 선생님들. 이로써 우리는 더 깊은 의미에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따라 살아갈 용기를 찾으면 기적적으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프란시스 교황님 서거를 통해서 당신 하신 역사나 이런 우리가 그런 영상물을 많이 봤는데 특히 코로나 시기에 바티칸 그 넓은 광장이 아무도 없는 그 휑하게 비어 있는 그 광장을 교황님 혼자서 걸어 올라가지 않습니까? 중앙제대로 올라가셔가 거의 앉아가지고 뭐라 기도하십니까? 예수님 일어나시라고 빨리 손을 빨리 일어나셔서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시라고. 빨리 안 일어나시고 뭐 하십니까 하면서 빨리 우리들을 구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을 있는 그대로 그 코로나 이탈리아에서도 신부님들만 해도 300명 이상 돌아가셨대요. 지난 코로나 때. 그러니까 이탈리아에도 그러고 이제 이 세계적으로는 1,500만 명 이렇게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1차, 2차 대전 다음에 3차 대전이라고 할 정도로 세계 대전에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거예요. 교황님 그 희망이라는 책에 그렇게 교황님 직접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로나 같은 그런 우리가 상상도 못한 그런 일이 닥쳤을 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우리는 더 깊은 이해에 열리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따라서 살아갈 용기를 찾으면서 기적적으로 삶을 다시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서 무엇을 이룬다 그러셨어요? 선을 이룬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그냥 협조하시면 돼요. 협조.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요셉 성인은 손쉬운 방법을 찾지 않았으며 열린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에 따라 책임을 직접 짊어졌습니다. 우리는 쉬운 방법을 찾아서 하는 거죠. 가능하면 이렇게 하는데 요셉 성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시는 그대로 힘든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열린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짊어지셨습니다. 요셉을 수용하는 태도, 우리에게 외회 없이 다른 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대하며 약한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요셉 성인은. 우리 프란시스 교황님이 모범을 너무나 잘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어려운 이들, 특히 더 약하고 그런 이들을 받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을 선택하셨고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보호자이시며 우리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요청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래, 사랑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죠? 하느님 우리들에게 가난하니 그 아들을 사랑하라고. 저는 예수님께서 대차전 아들과 자비로운 아버지의 비유 있잖아요. 두 아들의 비유 있잖아요. 그에 관한 것을 아마 요셉 성인에게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황님은 이야기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다 잃어버리고 다 털어먹고 다 왕창 다 망해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얼마나 자비로운 아버지 그런 모습. 그것을 아마 예수님은 요셉 성인에게서 그런 자비로운 모습을 봤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섯 번째로 창의적인 용기를 가진 아버지라는 거예요. 요셉 성인은 창의적인 용기. 어떤 것에서 우리가 창의성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참된 내적 치유의 첫 번째 단계가 자신이 걸어온 길을 인정하고 선택하지 않은 것조차도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른 중요한 요소로 그 창의적인 용기를 거기에 더해야 된다.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뭔가 우리들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적인 용기는 특히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적인 용기를 믿으시고 활동하셨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요셉 성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들어갔을 때 성모님이 해산할 장소가 외양간이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서 외양간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드님을 따뜻하게 맞이할 장소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고통은 나의 고통이다. 그 책에 보면 요셉 성인이 빨리 그 안에 마른 집들을 막 해가지고 마리아가 누워서 아기를 부만할 수 있는 따뜻한 자리를 만들고 좀 푹신푹신하게 하고 또 물을 길러와가지고 막 뜨거운 물을 또 불을 지펴가지고 뜨거운 물을 끓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리아가 아무 문제 없이. 그런데 요셉 성인은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요셉 성인은 그 안에 마음에 조금 불만이 있었어요. 좀 더 좋은 집에 있었더라면, 좋은 방에 있었더라면 좀 더 안전하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데 성모님 뭐라는 거라 마리아가 요셉 너무나 좋다고 더 이상 다른 것을 더 바라지 맙시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성모님은 그 자리를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요셉 성인이 창의적인 용기를 내가지고 막 그 장소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따뜻하게 맞이할 장소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 피난 갈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헤로데가 아기를 죽이려는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요셉은 꿈에서 듣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에집트로 떠날 채비를 할 때도 얼마나 창의적인 용기를 많이 발휘를 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복음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세속 권력의 오만함과 횡포에도 언제나 당신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는 길을 찾으신다는 것. 그 헤로데 엄청난 그 군사를 풀어서 그 베들레헴에 있는 2살의 아기를 다 죽이라고 얼마나 막강한 군대가 지금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해가 뜨기만 하면 달려오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요셉 성인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셉 성인 통해서 싹 예수님을 빼내가지고 무사히 에집트로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어떤 세속의 오만함이나 횡포 속에서도 당신의 구원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가는 사람이 있고 당신의 말을 듣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요즘 얼마나 혼란에 빠지고 막 다 망가지는 것 같고 막 다. 그렇지만 뜻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 몇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끌어 가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틀림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기 또 보세요. 그래서 정말 권력자들에게 휘둘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복음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었던 나자렛의 목수와 같은 창의적인 용기를 보여준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때때로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뭘 하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믿기 때문에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주신 이 머리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직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직 할 때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 더 잘 되더라고요. 제가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우리 말의 학교를 줌반으로 했어요. 줌반. 근데 처음으로 줌을 사용해서 했는데 100명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밖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못 다니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줌 안에서 얼마나 기쁘게 마리아 학교를 하고 나중에 수료식을 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창의적인 방법 우리 활용하는 거예요. 창의적인 용기를 가지고. 예. 그래서 성가정이 에집트에서 머물렀던 동안에 먹을 것
머무를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자리 이런 거. 그래서 역경에서 벗어나고자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우리 형제 자매 많은 이주민들, 이민자들처럼 현실적인 문제들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민들 하면 우리는 파란색 경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그 나라를 방문하고 올 때 그 비행기에 이민자들 태웠어 오시고 이민자 가족 몇 명을 16명을 태우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가는 거예요. 온 세계에. 계속 그러고 또 로마 그 교황청 바티칸 그래도 그런데 또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때도 우리가 창의적인 용기를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요셉 성인이 전쟁, 증오, 박해, 빈곤 때문에 본국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많은 이들을 위한 특별한 수호자라고 이민자들, 난민들의 수호자라고 믿습니다. 참 요셉 성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 교황님은 난민이나 이민자들 위험에 처해 있는 그분들을 요셉 성인에게 많이 봉헌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음은 그가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거 얘기했어요. 사실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 신앙의 가장 소중한 보배입니다. 안 그래요? 예수님과 성모님. 그러니까 요셉 성인이 목숨 걸고 두 분을 보호한 거죠. 두 분.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 구원계획에 있어서 성자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계속 아기요 아기 어머니 아기요 아기 어머니 이렇게 나와요. 그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이제 이집트에 돌아올 때까지 보면 우리가 그 마태오복음 보면 아기요 아기 어머니 이 말이 4번에 나와요. 그래서 이 두 아기요 아기 어머니는 풀릴 수 없는 유대로 맺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 두 아기요 아기 어머니를 돌보신 분이 요셉 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 성모님은 이렇게 신앙의 나그네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아드님과 당신의 결합을 충실히 간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이 왜 귀한 분인가 하면 신앙의 우리하고 또 그러셨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아드님과 떨어지지 않고 언제나 아드님과 일치해서 당신의 아들과 결합해서 계속 가는 것을 끝까지 충실히 일치하는 그 삶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옆에 계셨던 분은 성모님이세요. 십자가 밑에까지. 그죠? 예,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언제나 예수님과 마리아를 보호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고 교황님 그러셨어요. 우리도 우리 주위에서 마리아와 예수님과 성모님을 보호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책임과 보살핌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는 성모님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면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성모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 성모님 이렇게 귀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예. 그래서 전능하신 분의 아드님은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신을 지켜주고 보호하며 돌봐줄 요셉이 필요했습니다. 요셉 성인. 핏덩이 같은 아기로 가난한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근데 요셉 성인에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맡겨가지고 그 나자렛 가정을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마리아가 자신과 아기를 부양할 수 있는 존재를 요셉 안에서 발견하였듯이 하나님께서도 요셉을 신뢰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셉 성인은 교회의 수호자라는 거예요. 교회의 보물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성모님이에요. 예수님과 성모님을 끝까지 보호하신 그 요셉 성인은 교회의 수호자가 된다고 발표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가난하니 고통받으니 죽어가느니 이방인, 수감자, 아픈 이가 바로 요셉 성인이 보호해야 할 아기들이기에 요셉 성인은 바로 이들의 수호자이십니다. 특히 우리 교황님은 교도소에 언제든지 해마다 교도소에 방문하시고 또 다른 나라 순방할 때마다 그 나라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분 들어가시고 그들이 참 약한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호자로 요셉 성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6번째로는 노동하는 아버지 요셉 성인은 아주 노동해서 가족을 먹이 살리는 첫 사회 해칙인 레오 13세 교황님의 새로운 사태. 그때부터 요셉 성인의 특징은 노동과의 관련성입니다. 5월 1일 이때 레오 13세 교황님이 새로운 사태라는 이 교서를 통해서 해칙을 통해서 요셉 성인을 노동자들의 보호자로 수호자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요셉 성인은 몫으로 정직하게 일을 하여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했고 예수님은 자기 노동의 결실로서 양식을 얻는다는 것의 가치, 고귀함, 기쁨을 요셉 성인에게서 배웠을 것이다. 요셉 성인 그렇게 일해가지고 먹이 살리는 이런 걸 보면서 그런 것을 배우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가 일하는 것. 실업률이 높은 이 시대 고귀한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 성인은 노동의 모범적인 수호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은 구원 활동에 참여하는 수단이며 우리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형제적 칭교를 위하여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의 목적을 달성할 기회가 됩니다. 가정이 목적을 달성할 기회입니다. 노동은. 그래서 가정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누군가가 노동을 해서 그 가족들을 먹이 살리는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든든한 아버지. 요즘 어머니들도 많이 하십니다만 품위 있는 삶을 위해서 노동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에 관하여 노동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뭔가 이렇게 해서 주위 가족들을 먹이 살려고 하는 이런 데서부터 존엄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노동하는 아들은 하느님과 협력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주변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적 위기는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과 필요성을 하라는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프란츠 교황님 얼마나 깊이 이 사회를 들여다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노동의 그 가치, 중요성, 필요성을 다시 발견하고 우리 누구나 다 일에 뛰어들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 안 하고 예수님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일을 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노동. 요셉 성인의 노동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노동을 업신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노동자이신 요셉 성인에게 그 어떤 사람도 어떤 가정도 노동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확고한 신념을 표현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간청합시다. 일 안 하고 뭐 하려고 하는 요즘은 그런 좀 비겁한 아버지들, 남자 비겁한 사람들 일 안 하고 일 별로 안 하고 하려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요즘 무슨 주식이나 뭐 이런 거 갑자기 막 어떻게 일 노동 안 하고 어떻게 되면 묘하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방법도 건전한 방법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그렇지 않은 머리를 써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셉 성인은 그림자 속에 있는 아버지라는 거야. 그림자 속의 아버지. 그래서 폴란드의 작가 안 도브라진스키라는 이 작가가 그 아버지의 그림자라는 소설을 쓰셨대요. 우리 교황님은 책도 많이 보셨더라. 교황 아르헨티나에 계실 때 그 희망이라는 책에 보면 온갖 책들을 독서를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안 도브라진스키 이 폴란드 작가 이분이 아버지의 그림자라는 이 소설을 통해서 요셉 성인의 삶을 잘 전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마 번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자는 그림자의 그 좋은 이미지를 이용해서 요셉 성인을 정의를 하시는가 봐요. 했는데 예수님의 관계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그림자의 지상의 그림자였다. 그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요셉 성인은 지상의 아버지를 대신해 준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아버지의 그림자 역할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를 지켜보고 보호하며 혼자 길을 가시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항상 지금 옆에 그림에 있었잖아요. 예수를 항상 돌보고 이렇게 보살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위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한 말을 떠올려 봅시다.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마치 사람이 제 아들을 업고 다니듯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곳에 다다를 때까지 걸어온 모든 길에서 줄곧 너희를 업고 다니시는 것을 광야에서 보았다.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업고 이쪽 홍해를 건너놨습니까? 그 홍해 바다 건널 때 그랬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업고 건너놓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떨 때 그 어려운 길을 어떻게 통과했을까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업고 건너왔다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너희를 업고 다니신다는 거. 그러니까 요셉 성인이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업고 그렇게 했다는 거. 이와 비슷하게 요셉은 살아가면서 부성을 엄청 많이 보였다. 업고 아버지에게 업혀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요셉 성인은 예수님을 많이 업으신 것 같아요. 예, 저도 아버지한테 이렇게 업혀서 아주 자면서 어디 돌아온 어디 갔다가 온 경험이 있어요. 그때 그 아버지의 그 등이 얼마나 편안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등처럼 그렇게 넓고 편안했습니다. 그것은 잊어지지 않아요. 어떤 그런 체험은. 그래서 단순히 아이를 낳는다고 아버지가 되는 것, 우리 교황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단순히 아이를 낳는다고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돌보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삶의 경험과 현실을 접하게 해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실제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자녀들을 지나치게 요즘 어떻습니까? 지나치게 보호하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자유를 누리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가 나설 수 있도록 아이들이 자기들 스스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잡고 못 나가게 이렇게. 어떤 어머니가 딸이 아주 공부도 잘하고 아주 그랬는데 시집을 안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이 시집살이를 하면서 겪어온 그 어려움을 딸에게도 다시 딸도 그 어려움을 준다는 것은 나는 생각할 수가 없다고. 이러면서 이 아이 딸이 결혼 안 해도 막 괜찮다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너무 과잉 보호예요. 이 어려움 아기를 낳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 여자로서 그건 엄청 어려운 일인가 봐요. 그리고 아기를 낳는 것도 그렇지만 키우는 거 있잖아요. 그 어머니는 이 딸 하나 낳아가지고 아주 잘 키웠는데 자기 너무 힘들어. 이 고통을 다시 딸에게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는 시집 안 가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 딸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이 아기가 스스로 한 여성으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낳아드려야지.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요셉을 전통적으로 가장 순수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예수가 12살 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완전히 왜 나를 찾았냐고 내가 내 아버지 이럴 때 완전히 독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럴 때 요셉 성에는 아니 이놈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의 길을 찾아서 예수님이 당신 사명을 하면서 나아갈 때 요셉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이 안 나와요. 그 아마 13살, 18살 때 요셉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성모님은 이제 계속 예수님을 돌보신 거죠. 그래서 가장 순수한 어머니 아버지였다. 도와줄 거 해야 될 일들을 다 해주고 이제 내가 더 이상 필요가 없구나 하는 걸 느낄 때 스스로 사라지셨다는 거. 이것이 진짜 순수한 아버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함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소유로. 사랑은 순수할 때만 참사랑이며 소유욕은 언제나 위험하며 구속하고 옥죄며 불행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이 내가 뭐를 차지하려고 이건 순수한 사랑이야.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예수님처럼. 그것이 정말 순수한 사랑이죠. 이것이 참 사랑이라는 거죠. 요셉 성인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성모님에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순수한 사랑을 인류를 사랑하셨으며 우리를 자유로이 두시어 방황하도록 심지어 그분께 맞서도록까지 두셨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셔갖고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지금도 얼마나 하나님께 맞서는 사람들 이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렇게까지 이런 위험에 처해질 때까지 이렇게 놔두시는 거예요. 우리를 또 방황하도록 놔두. 언젠가 그러다가 당신을 향해서 오신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순수한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하더라도 그대로 참으시는 거예요. 사랑의 논리는 언제나 자유의 논리입니다.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 생각이에요. 말씀. 그래서 사랑의 논리, 언제나 자유의 논리.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자유로이 사랑하는 법을 알았으며 결코 자기 중심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마리아와 예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두었다. 예. 그래서 당신은 없어지고 요셉 성인의 삶의 중심은 누구겠어요? 예수님과 성모님의 이 두 분을. 예. 그래서 요셉은 희생이 아니라 자기를 기꺼이 내어줌으로써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성숙은 사제직과 축성생활, 결혼생활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성숙, 상대방을 나를 기꺼이 내어줌으로써 내가 행복해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성소가 혼인이든 독신이든 동정이든 희생으로 그친다면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을 실은 될 수 없습니다. 희생으로 그냥 거기서 그친다면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요셉에게서 좌절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오랜 침묵은 불평이 아니라 믿음을 표현하는 서막이었습니다. 요셉 성인은 침묵의 성인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은 진정한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황님이 얼마나 이걸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모든 참 성소는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 곧 성숙한 희생의 결과로 생겨납니다. 모든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 곧 성숙한 희생의 결과로 생겨납니다. 자녀들의 삶은 아버지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유혹을 뿌리칠 때
그리고 그의 자유를 존중하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때에 드러나는 특별한 신비를 지닌 존재들이라고 그랬어요. 자녀라는 것은 아버지들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정말 자라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아버지들이 그런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버지는 자신이 설마 없어졌을 때 비로소 아버지와 교육자의 역할을 다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녀가 자립하여 자기의 삶을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자녀가 소유물이 아니라 자신의 보호에 잠깐 맡겨졌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요셉의 입장이 되었을 때 비로소 성숙한 교육자, 성숙한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을 가르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는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이걸 가르치게. 오직 한 분,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부성을 보여줄 때 소유가 아니라 더 큰 부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요셉과 같습니다. 그죠? 우리 모두 부모들로서. 요셉은 어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어려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시는 하느님.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그림자였으며 성자를 따라가는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악염을 데리고 가라 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요셉 성인에게 하신 말씀. 그럼 요셉 성인이 즉시 따라가는. 그러니까 요셉 성인은 하나님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키는. 그래서 이 교서의 목적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위대한 성인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요셉 성인을 사랑하고 본받아야 된다. 키우고 정구를 청하며 그분의 덕행과 열정을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 성인에게 은총들 가운데 은총, 곧 우리의 회개를 위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도 요셉 성인처럼 되도록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요셉 성인에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면서 이 교수를 마쳤습니다. 구세주의 보호자이시며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시여, 하느님께서는 당신께 외아드님을 맡기셨고 마리아께서는 당신을 신뢰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보호 속에서 성장하셨습니다. 복되신 요셉이시여, 저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삶의 여정에서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저희를 위하여 은총과 자비와 용기를 얻어주시고 모든 악에서 저희를 지켜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